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 없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왜요? 돈이 많아야 알아주고, 돈이 많아야 재밌고 편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을 벌면, 일해서 돈을 벌면 뭐 합니까? 돈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일까? 일해서 돈 벌어라. 그 돈으로 뭐 해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 땅에 우리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뭐 하는 거? 만나는 거, 예배하라고 하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옵션으로 주셔요. 근심 없도록.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근심이 많아. 주중에 뉴스 보니까 특히 40세, 40대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을 추월했어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 꼭 40대만이 아니라 뭐 그 전후도 마찬가지겠지만, 먹고 마시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못 살지 않아요. 그렇죠? 잘 사는 편에 속하지만 자살률은 안 떨어져. 그만큼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 있을 때는 못 먹어서 살려고 그렇게 탈출해서 남한에 오는데, 이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먹고 살만한데 그게 뭐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률이 더 많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지만 다람쥐 쳇바퀴, 그냥 그것만 위해 사는 거야.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이 시간, 이제 주말을 앞두고, 그쵸? 보통 이제 저도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희찬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그러면은 평일보다 사람들 여유가 있어. 모습을 보면은 막 평일 날에는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잖아. 근데 금요일 날 보면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쵸? 한편으로는, 참 저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산다. 저 사람들은 참 살만하다. 우리는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콕 껴서. 그런데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 우리 행복을 주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자살률이 높다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사냐?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오시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맘먹고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뭡니까? 이제 교회 끝났다. 얼마나 어찌됐든 여러분, 5분 이상,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하셨나? 정경희 전사님이 절대 공짜는 없다. 온 만큼 하나님은 뭐라도 줘 보내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충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하시고, 초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더 빨라요. 내가 하고 내가 내 의로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완벽하고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거운 주제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몰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잘 살기를 위해 몰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죽기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거 도와주시고,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잘 살기를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잘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어떻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막연하게 언젠간 죽겠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 그냥 좀 땡겨주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아니면 죽음을 위해 기도하냐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순교의 신앙 들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순교의 신앙 달라고. 우리 때보다도 이 자녀들 때가 더 가능성이 많아. 대충 신앙생활에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순교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지만 왜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이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 줄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용이 누굽니까? 용이 여러분 옛 구약시대 때 하와를 꼬셨던 뱀, 곧 마귀고 사단인데 온 천하를 뭐하는 자? 이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계속 우리 형제들을 참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서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과 무엇? 어린 양의 피, 피와 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마귀가 패배했어. 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뭐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뭐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어요. 죽을 각오로 싸웠어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찢긴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이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어.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다? 땅과 바다로.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하는지나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몇 해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마귀가 이제 핍박하는데 그 여자, 그 이스라엘이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1 더하기 2는 3년 반, 3년 반 동안 뱀의 마귀의 낯을 피하여 전 3년 반은 마귀는
활약을 못해요. 7년 환란 중에 전선년 반은 환란이 아니라 준비예요. 하지만 이 3년 반이 지나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뭐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뭐를 가진 자? 우리입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있을 것이 하늘에서 왜 쫓겨났어요? 예수 피와 말씀으로 쫓겨났어.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는 이제 우리를 뭐 하려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우리를 뭐 하려고? 물고 먹으려고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랑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점선년 반이 아니라 후선년 반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거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루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대 만화한 일을 받고 또 42달 용이 누구예요? 마귀가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어요. 몇 달 동안? 42달은 42달은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전선년 반은 못 건드려. 후선년 반에 이제 성도들과 싸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랑 싸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 꼭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마귀는 우리랑 싸움, 이 성도랑 싸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대부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뭐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짐승에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안 지어지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9절 누구든지 그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 순교예요. 순교를 준비해라. 만약에 이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뭐하면 칼로 죽이면 뭐해라? 칼에 죽이는 자는 마땅히 뭐해라? 칼에 죽어라. 사로잡는 자는 뭐해라? 잡혀라. 그 전에 주님이 와서 뭐 하신다?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구절이 아니라 환란이 있을 거야. 점선년 말고 후선년 만에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죽일 건데 죽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니라?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 지금이야 다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나의 왕이라 죽으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목에 칼 들이대고 너 죽인다? 바로 죽이면 또 괜찮아. 가진 고문을 하잖아. 막 어디 매달아 놓고 막 창으로 찌르고 손도 빼고 막 귀 나는 되게 막 그게 생각만 해도 만약에 젓가락 걸로 귀 탁 꽂으면 얼마나 아플까? 피 질질 나고 이 청각 잃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문하면 누가 끝까지 견디겠냐고. 여러분 못 견뎌요. 그래서 미리 뭐 해야 돼요? 대비 하나 하면 못 견뎌요. 베드로도 호언장담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주를 따라가겠다 주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 무슨 소리 예수님. 진짜 환란이 오니까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이 666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하니 몇 년 동안 3년 매매를 못한다 하면 마트 가서 빼빼로도 못 사 먹고 마이쮸도 못 사 먹고 새우깡도 못 사 먹고 쌀도 못 사고 당근도 못 사고 아파 병원 가서 치료도 못 받아.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 누가 건들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한번 여러분 마트 안 가봐요. 살겠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뭐 못 사 먹어.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본 건데 우리나라 아니고 광고야 광고. 스웨덴 그 나라의 광고. 기억나? 애기 없어진 거 말고. 아 그건 휴거고 이건 휴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마트에 왔어요. 마트에 왔어. 화면이 좀 흐리지 옛날 거라서. 뭘 훔쳐. 주머니에 넣어. 고기도 주머니에 넣어. 근데 누가 보고 있어? CCTV도 보고 있어.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경찰이 보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요. 눈치도 안 봐. 경찰이 다가와. 그냥 통과해. Forgot your receipt. Checkout lines. Who needs them? Have a nice day. This is the future of e-business. 뭘 광고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벌써 10년 전 그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손에 칩을 넣는다는 거죠. 이 영상도 지금 보여준 영상도 옛날 거야. 한 6년 전?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My concern just is with the health effects, but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ody when I'm putting this foreign object into my hand and down the road.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Do you own that data, or does the company own that data? And I think the legal syste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to this because these are new.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테레시입니다.
그 최대지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보도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자유예요. 편의에 따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되는데 기술이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라니까 상용화돼 가고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더. 그런데 이 오른손과 또 어디에? 이마에 심는다 그러죠. 이마에 심는 건 아마 최유리 기자님일 거야.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과 협력해 BCI 칩 이식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자사 SNS를 통해 이번 영국 임상은 미국 임상 성공을 기반으로 하며 전 세계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삶을 변화시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신경계 질환으로 마비를 겪는 환자가 최대 7명을 대상으로 뉴럴링크 BCI 기기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은 뇌에 이식된 칩을 통해 마비된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팔을 등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현재 뉴럴링크는 미국, 영국 외에도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임상시험을 확대 중입니다. 최근까지 최소 9명이 칩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럴링크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가치 약 9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뇌공학 기술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의료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봤는데 그거는 좀 길어서 그게 최유리 기자예요. 그래서 최대 이사님하고 최유리 기자님하고 같이 오늘 나오셨어요. 손에도 어디에도 이마에도 칩을 심어서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계산도 하고 우리의 그 모든 정보를 다 담는 그런 기술들이 이 뉴럴링크를 1년 전에 여러분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원숭이한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루게릭 환자나 사고로 이제 뇌에 그 손발을 못 쓰는 뇌에 칩을 심어서 손발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술이 발달되면 여러분 그게 사람을 통제하는 뇌를 통제하는 여러분 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이것으로 통제하는 사회가 이제 올 건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국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거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양으로 타는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박았어요? 표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뭐를 받으리니? 우리는 이 표 받으면 안 돼. 3년 반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그거 받아서 3년 반은 좀 편하지만 3년 반 후에 주님 오실 때 표 받은 자는 뭐가 된다? 들림받지 못해요. 남겨줍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 새처럼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든지 밤낮 힘을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회가 흘러가 시간이 흘러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적응해? 시간이 흘렀어. 사회가 변했어.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만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속으로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떤 자? 끝까지 뭐한 자? 인내한 자. 그러면 뭐 타고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네 낫을 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자,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입니다. 이 지상이 아니라 구름에서 어떤 자를 낫을 휘둘러 이 곡식을 거둡니까? 어떤 자가 곡식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곡식이 뭐 아니라? 그러니까 구름에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셨을 때 공중에서 어떤 자가 점프해서 들림받냐? 인내한 자. 뭐 받지 않은 자? 표 받지 않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뭐한 자? 인내한 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못하고 왜 통곡할까요? 표받은 자들. 그러니까 환난 전이에요, 환난 후에요. 적그리스도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한 자를 뭐하러? 데리러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떤 자들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봐요. 저가 큰 나팔소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의 그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숨어있는 자 3년 반 동안 골짜기, 산골짜기, 지하, 벙커 이런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어.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물론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3년 반 후에 뭐 된다? 들림받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도 저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 이게 예배라 이게 애가 없어지는 게 이 장면이야. 알았죠? 그런데 어떤 자가 들림받냐? 말 계속 나누는 것처럼 믿음을 지킨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환난을 주는데 그거를 뭐 하는 자? 타협하지면은 적그리스도 전에 와요, 후에 와요? 적그리스도 전에 와요, 후에 와요? 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뭐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수가 666표를 뭐한 자? 이긴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들림 받아서. 그러면서 4절 만국의 왕이시여 주에게 의롭고 참되시도다. 저두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리다. 여러분 3년 반은요. 전 3년 반은요. 환난보다는 물론 이것도 환련이에요. 하지만 두 증인이 등장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뭐예요? 성도들을 죽이고 표를 받게 해요. 이 3년 반 동안 끝까지 견딘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알곡이 돼요. 어디 가고? 유리바다 가운데로 돌아가고 표를 받거나 짐승에 경배한 자들은 뭐가 돼요? 남은 자가 돼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 당한 자들은 7 대접 이전에 들림받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감해야 돼요. 이 환난 전에 이게 대접 환란이거든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는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고 이제 뭐 타고 오신다? 흰말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뭐 한다? 여러분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이 7인은 징조라 그랬죠. 말세의 징조. 이 사건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고 기도의 향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지금 담그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향이 담겨요. 기도해야지 뭐합니까? 기도가 쌓여.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기도 끝이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시험 볼 때 학생들 시험 볼 때 시간을 주잖아. 그러면은 시간 안에서는 열심히 푸는데 시간 딱 지나면 자 이제 끝 다 빨리 답안지 다 걷어. 그때는 빨리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 그만 이제 기도 끝 다 걷어와. 얼마나 기도했어 다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이제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7 나팔 불려지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가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때문에 바다에 땅에 떨어져 물이 오염돼 해발살이 어두워져. 그리고 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전쟁이에요. 특히 이 6번째 나팔이 이 3차 대전 핵전쟁인데 어디에서 일어난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나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3차 생전이 세워져요. 3차 성전이 세워지고 점선연반은 두 증인, 후삼연반은 누구? 자, 3년 반. 그러니까 7년 후에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냐? 구름 타고 오셔서 끝까지 뭐한 자들만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들만 들림받고 남겨진 자들은 무슨 환난을 받아요? 7 대접 환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7 대접 끝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이제 여기에서 흰말 타고 오세요. 여기서는 구름 타고 오시고 여기서는 흰말 타고 지상으로 오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로와 탄자가 있으니 그림은 중심과 진실이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뭐를 타요? 흰 말을 타고 그 이름은 충시가 진실인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검은 말씀으로 모든 만국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세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로 내소하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다 죽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따르던 왕들, 장군들, 그리고 말탄 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죽음에 있는 것에 뭐가 모이냐? 독수리가 모인다.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시체가 있는 것에 독수리가 새들이 다 먹어.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 더불어 뭐를 일으키다가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대 즉 그 천사들과 함께 전쟁하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뭐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잡기만 해 짐승을 뭐합니까? 죽여버린다고. 어디 나와요 그 구절이? 짐승을 이 말씀 짐승을 죽이는 것부터 여기 내가 잘렸구나. 그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여러분 짐승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을 죽이고 이 마귀는 뭐한다? 무정의에 던져 잠그죠. 자, 계시 20장이에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의 인도하여 천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뭐합니까? 마귀를 잡아 천년 동안 뭐합니까? 가두죠.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목배임은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하고 의성의 경과지도 여기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받은 자들? 또 짐승과 의성에 뭐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뭐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상 공중유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동안 뭐 하지만 환난을 주지만 그 3년만 동안 표를 받지 않고 배도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으로 갑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는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편해. 그런데 편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보시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하여 경배하지 않고 손에 뭐 받지 않은 자들 표 받지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런 시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온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고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는 병멸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의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뭐하고 어디에 넘겨줘요? 끌려가지만 무엇을 변명할지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왜냐? 대적이 우리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너희의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제와 벌을 주신다. 자, 구제와 지혜를 합쳐서 뭐? 이 구제와 지혜를 한 단어 뭐? 구제와 지혜를 합쳐서 뭐? 구제 플러스 지혜는 뭐? 자, 구제 플러스 지혜는 뭐? 구제 플러스 지혜는 뭐? 여러분, 우리가 끌려갈 때 우리 애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제와 지혜를 준다. 자, 구제 더하기 지혜는 뭐? 성령.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제와 뭐를 주신다? 그 구제와 지혜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뭐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타족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나둠까지 뭐해야? 그래서 성령을 준비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어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을 기르다가 가져갔더니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 설명하시면서 10 처녀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래서 등을 들고, 이스라엘의 풍습은 밤에 결혼해요. 결혼식은 낮에 하지만 일단 밤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결혼해. 그러니까 이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결혼식. 그래서 이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뭐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어. 하지만 뭐는 없어요? 즉 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을 맞으니까 믿는 자예요. 하지만 뭐를 준비하지 않는 믿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믿긴 믿어.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근데 슬기는 자들은 그릇뿐만이 아니라 뭐를 충분히 준비했다? 계속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오므로 예수님 오신다 오셨어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셔요? 말세 맨날 말세. 여러분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첫째 인, 둘째 인을 떼기 시작하거든요. 그 그때도 말세긴 해요. 지금은 극말세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냐. 주님이 늦게 오셔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냐? 안 준비해 놓냐? 이제 신랑이 오시니까 이제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뭐 했다? 왜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을 뭐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슬기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뭐하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거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오르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어디 들어갔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에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그쵸?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후렴이 뭐예요? 후렴.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뭐를 준비한 자들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준비한 자가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 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 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 그 환난을 내가 힘으로 못 이긴다. 누가 이기냐? 그래서 성령을 준비한 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런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거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고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이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신랑을 기다린 자들인데 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합니까? 불금 피곤해요. 남들은 주말 금요일부터 퇴근부터 주말이야. 그럼 뭐 합니까? 여행을 가고 야구장을 가고 놀러를 가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놀아요. 토요일날 야구장 가세요. 토요일 사모님 내일 보내줄게. 야구장 가요. 가. 아니 희찬이 데리고.
희석이 다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도 놀고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요, 기름 준비할 때는 기름 준비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기도할 시간이 없어. 뭐 하느라? 일하느라. 일 끝나면 뭐 하느라? 먹고 마시고 노느라 기도할 시간 없어. 우리가 바보냐고. 우리는 일 안 해요? 우리는 안 피곤해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아니야. 우리도 할 거 많지만 교회 와서 뭐를 준비합니까? 미리 살아. 지금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막상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이기지, 성령으로 기도하지 깨어. 여기 13절 그런즉 뭐에 있으라?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그날을 피할 수가 없지요.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저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낮이 점점 뭐하고 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간다는 건 세상이 더 어두워져요. 세상이 더 음란해지고, 세상이 더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처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일을 해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뭐가 더 쾌락적인지 즐기지만, 슬기로운 우리는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뭐에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있다. 기도를 항상, 나 기도할 시간 없어? 바빠. 아니라,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지. 뭐 출근하기 전 아니면 퇴근해서 주무시기 전, 어찌됐든 기도할 시간을, 왜? 기도한 만큼 기름이 쌓여요. 기도 안 하면 기름 안 쌓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우리도 남들처럼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거든.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야 기름이 쌓여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나라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데,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생활의 염려, 뭘 먹고 마실지 마음이 둔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덕과 같이 임한다고 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처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뭐해라? 뭐가 급선무냐? 돈 벌고 저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계속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다국으로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제 깨어 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호련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예별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별아,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인은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요? 예별이는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지금 오시면 예의 지금 일어나려고 그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은 예별아, 오늘부터 지가 봐서 자면 돼요 안 돼요? 토요일 날에 학교 안 가죠? 그럼 늦게까지 자요? 몇 시에 일어나요 토요일 날? 9시가 늦게 해요? 15분쯤? 그래, 9시 15분 더해서. 근데 자면 안 돼. 알았지? 여기 자지 말래잖아. 여기서 자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지 말라. 기도를 안 해. 그게 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성령 받아서 환난을 이길 수 있지요.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구인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이 왜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 고사 끝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일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깨어있다는 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순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온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몇 해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해요? 육신대로 살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받을 때 여러분 다 죽었어. 8명 빼고.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도 누구와 같으다? 계속.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러짐을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매를 가고 있어요. 하나는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환난을 이긴 자. 표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 이긴다? 성령을 받은 자. 어떻게 미리 뭐 한 자? 기름을. 그러니까 기도한 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하느라 바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우리도 먹고 마시고 바쁘잖아. 근데 우리는 더 바빠야 돼. 왜? 기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끝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 내어서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버러짐을 당하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을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이러면 너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도적이 오면 주인이 깨어있듯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여 내려봐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타 이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결단코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 몰라 언제 오실지 그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게 뭐해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10절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단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 죽였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앞으로의 삶이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살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맞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슬기로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 뭐를 못 이깁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언제 올지 몰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자기 옷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 오실 줄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을 통과해야만, 환난을 통과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 주성인가 이름이, 여러분 그 친구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브로커가 있지만 어찌됐든 혼자, 그 누구야? 희성이 또래인 것 같아요. 어리니까 12살이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산길을 백두산 그 산길 호랑이도 있는데, 백두산 호랑이도 있어요. 근데 그 눈길을 걸어서 근데 왜 이렇게 왜 탈북하려고 그래요? 영상을 보면 알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라가 다 빼앗아가고 일단 배당금 주는데 그것도 먹고 못 살아.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계란 한 개가, 계란 두 개가 쌀 1kg래요. 북한 사람들은 계란을 먹어보지 못한대. 우리나라 와가지고 북한 탈북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라면에 계란 넣는 거 보니까 이 귀한 걸 여기다 놓냐고. 쌀 1kg라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계란 먹어요? 잘 안 먹잖아. 방구 냄새 난다고, 그치? 여러분 그렇게 막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면 그래도 다행이야. 갖은 고문을 해서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여요. 여러분 이 영상 보고 기도할 건데 실제 있었던 일이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기도할 거예요.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낮춘 기도는 멈추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2년 개월성의 GC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는 중에 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근데 거기 불도저로 땅을 파던 한 그 불도저 운전한 사람이 그만 땅이 푹 꺼지면서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굴이 있는 거야. 그냥 굴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굴. 그래서 그 굴 속에를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19년 동안을 그 땅굴 속에 산 거예요. 1953년부터 1972년이니까 19년 동안. 그리고 20여 명의 어른들, 그 중에 어린아이 13살, 14살 난 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다 끌어내다가 재판을 하고 재판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13살짜리를 목을 매 죽입니다. 왜요? 총알이 아깝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이 아이를 의자에다 올려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는데 이 아이가 엄마 우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걸 보는 엄마가 가까이 보면서 하는 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이쁘게 가. 그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그 간수가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툭 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잘 손이 안 묶여 있으니까 손으로 밧줄을 잡고 메어 달린 상태가 됐어요. 메어 달려서 뭐 꾸물꾸물 하는데 엄마가 밑에서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네 그러고는 손을 놓고 뒤로 손을 돌려서 딱지를 끼고 주공에 임합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이 아이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끌려 나와서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래 엄마가 하는 말 조금 해보자. 네 형님. 이 아이는 자기 목을 맬 아저씨로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뭐 어쩌면 이 아저씨가 하는 분 뭐? 누가? 예수님이요.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발가벗 깨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손을 피라고 했습니다.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커다란 바퀴로 그 목사님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으깨 죽이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무서워 이 녀석아 예쁘게 가. 이 영상을 예전에 봤고 소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저도 보니까요. 옛날에 와서 다른 영상 보고 하다가 아니 우리 이걸 처음 보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의도 그렇고 봤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그 친구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땅굴에서. 그러면 13살, 14살이니까 희성이 나이만큼 불쑥이를 한 거예요. 예수님 있는 이유. 근데 결국은 발각됐지. 첫째가 먼저 죽고, 둘째가 먼저 죽고, 첫째 형이 엄마 고맙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러 가게 해줘서. 뭐가 믿음일까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목숨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나한테 한번 물어봐. 자기 자신한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물론 바쁘고 할 거 많지만 우리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잡히면 이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20만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중에 천국 가면 대한민국에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북한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대한민국은요 이러다가 다 지옥 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까? 율법을 얘기하고 계명 지키라고 하면 이단시하는 이 한국교회가 성경에 누누이 계명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율법을 행해라. 그래요.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을 얘기하고 계명 지키는 행위구원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큰 교회 막 행사 많이 하고 목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나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한 건 하되 진짜 그 시간 아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좀 가르치지. 바로 가르치면서 그런 모임하면 나 말 안 해. 근데 개떡같이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는 목사를 이단시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배만 불렀지 알맹이 없어요. 북한에 있는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알고요. 북한 그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못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실까요? 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는데 너네는 이 대한민국 좋은 땅에 태어나는데 그렇게 믿음을 못 지키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비난하고 여러분 책망할 이게 아니라 저부터 제 마음을 치고 저부터 회개가 됩니다.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잡히면 고문받고 그 목사님이거든요. 마지막에 순교하신 분이 그 목사님은 다 벗기고 불도저로 온 몸을 다 깔아버렸어. 얼마나 뼈가 부서질 정도. 그런데 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합시다.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기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아프면은 다시 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간절하게 이 시간 진짜 예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 환난 이기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때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돌아보건대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주맞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내 의지로는 환난을 견딜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합니다. 주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호와여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니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한 시간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만 살아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깨어 기도하며 주맞을 준비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며 가다다다다다다다리 가다다다다다다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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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포기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순교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리 하나님,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